모두 일어나셔서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많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노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노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노다. 하늘 모양이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의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의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정기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이 만물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시키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하셔서 죄제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또 이곳에 주의 전전에서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을 여시사 우리에게 한량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곡백과 무르익는 이 가을의 계절, 풍성한 계절을 우리 하나님 주셔서 참으로 만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입고 쓰게 하심을 감사만만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가는 곳에 가게 하시고 말씀이 머문 곳에 머물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의지할 것은 주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호주가 되셔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지혜와 명창과 분별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올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아들람 굴에 있을 때에 아버지여 참으로 원통한 자 또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한 400명 모였는데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를 사용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악을 골짜기 위에 아버지의 마른 뼈가 생기를 바람으로 말리며 성령이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군대를 이렇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만이 아버지여 전지에 나갈 수 있는 십자가 군병이 될 수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전도하는데 힘을 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성전에 흐르는 물을 통해서 발목에서 무릎의 서리로 아버지 헤엄칠 물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으로 담기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코로나19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힘을 주시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며 신령과 진정을 드린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같이 멸망한 나라 진노의 나라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맡긴 사명 감당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하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아버지 이루어진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수고하였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개의 방역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각국 나라에 파생된 생존자들 있습니다. 죽은 영을 깨우기 위해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사용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종교개혁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계획하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서 싸우니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능력을 갑절로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옥토바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금명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7쪽에 있습니다. 아비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들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은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타락하고 부패한 신앙을 개혁하고자 95개 조항의 공개 토론 제목을 교회 게시판에 붙이면서 시작된 신앙개혁 운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개혁 운동이 온갖 방해와 위협과 협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 프로테스탄트, 곧 오늘의 개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 삶과 신앙의 경계선에서 우리의 결단을 돌아보고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아시죠?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의 아버지 되시는 김충교 씨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자 그 안동 김씨 가문에서, 그 종친에서 핍박과 조롱이 빗발칩니다. 이 안동 김씨 가문의 사손, 여러분 사손이 뭡니까? 조상의 제사를 맡아서 받드는 자가 사손이에요. 이 안동 김씨 가문의 사손이라는 사람이 조상의 제사를 폐지하고 예수를 믿게 되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문중의 어르신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급기야 문중에서는 이 김충교 씨 가정에다가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예수를 믿지 말든지 동네를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 통첩을 받은 김충교 씨는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 동네를 떠나도 좋다. 이 동네에서 나를 몰아내도 좋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다. 결단을 내렸어요. 그때의 이야기를 이 김용기 장로님의 어머니인 김공륜 여사가 지금의 약수동 신일교회를 세우신 이일선 목사님에게 이렇게 들려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 심경엔 아무런 공포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님 사랑에 감격할 뿐이었습니다. 친족회의에 불려가기 전에 우리는 그러한 명령이 있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한 사실을 저희 가정도 굳게 믿고 우리 부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다른 지방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만 믿고 고향 떠날 결심을 하고 짐을 사고 있었을 때에 좀 전까지만 해도 고향을 떠나라고 하던 그 친족들이 다시 찾아와 머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린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린 그날 밤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친족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할 것을 주님 앞에 굳게 맹세하고 그런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우리 친족들이나 동리 사람들에게 전보다 더욱 친절하게 대하고 더욱 겸손하게 봉사를 했습니다. 또 조상에 드려야 할 그 조상 제사 대신에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여 생존해 계신 일가 어른들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대접을 했습니다. 이에 감복한 그분들은 차츰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고 한 분씩 한 분씩 교회에 따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우리 동네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했던 선봉에 섰던 그 삼촌이 갓을 쓰면서까지 예배당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교회 나오자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마침내 남편인 김충교 씨는 봉안교회 영수가 되어서 일생을 교회에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김용기 장로님의 가정에는요, 목사님 한 분이랑 7분의 장로님이 배출되셨어요. 이것은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자 그냥 있지 않고 썩었고 핍박을 받을 때에 신앙의 힘으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바른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온전한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바른 선택, 올바른 믿음의 결단 한다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아하방 시대에 바알 선지자 몇 명, 450명과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였어요. 이 송아지 제물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자신의 신을 불러서 불을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응답, 그 응답의 시합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면서 이 엘리야는 경계선상에서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제물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내려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알 신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이 제물에 내려져서 태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의 결단, 그 믿음의 결단이 불을 내리게 했고 바알 선지자들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경계선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 경계선상에서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과 신앙의 이 경계선상에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삶과 신앙의 이 경계선상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가 가져야 할 그 각오, 믿음의 결단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여러분들 삶과 신앙의 경계선에서 믿음의 결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결단은 경계선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것인가 늘 고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늘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집에 큰 잔치가 있어요. 결혼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할 것인가, 가족 잔치에 가야 될 것인가, 갈등하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이때 믿음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경계선상에서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의 믿음의 결단을 보십시오. 24절 함께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엘리야는 450대 1이지만 그는 홀로였지만 다수결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자신 믿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코리 텐 붐 여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할머니 보신 적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 코리 텐 붐 여사 집에 유대인을 숨겨진 채로 가족들이 모두 독일군에 끌려서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부모님과 언니는 그 모진 고통에 고문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었지만 이 코리 텐 붐 할머니는, 그 당시는 할머니가 아니겠죠, 그분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됩니다. 그는 1882년에 태어나서 1983년까지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로부터 존경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소련의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기관단총 총뿌리를 겨누면서 들이닥칩니다. 그 두 군인은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지금부터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 예수를 버리고 살 사람은 5분 내로 이 예배당에서 나가라. 예배당 안에 있는 자들은 5분 후에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이 무서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조용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순간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밖으로 도망칩니다. 시계를 바라보고 서 있는 이 군인들이 마지막 50초다, 또 나갈 사람은 없느냐?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의 얼굴은 모두가 거룩한 표정으로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비장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때 이 군인들은 교회 안으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총을 땅에 내려놓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함께 주님께 경배드립시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경계선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경계선상에서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계선상에서 믿음의 결단은 한 자가 가져야 할 그 각오, 그 각오는 외로운 삶의 과정이 있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평탄한 길만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경계선상, 삶의 경계선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 외로운 삶의 과정들을 겪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 22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외로운 삶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 고독을 겪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면 외로운 투쟁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삶과 신앙의 경계선상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 자신 혼자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할 때는 이런 외로운 과정들을 겪어야 할 각오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외로운 삶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하지만 결코 외롭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독한 길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외롭지 않은 길인 것입니다. 한 성자가 수도 생활을 하면서 사느라 많은 고행을 하고 고생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에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사를 맞아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해서 그는 주님의 영접을 받는 순간 자기가 걸어온 한평생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멀리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한평생 산 그 길이 오솔길, 험한 길, 고갯길이었습니다. 그 모든 길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자기가 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발자국이 보이는데 자신 혼자의 발자국이 아니라 두 줄의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수도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가족도 없이 살았는데 어째서 저 발자국이 두 줄입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겠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었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자세히 보니까 이 두 줄이었던 발자국이 어느 순간 한 줄로 한 발자국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발자국이 한 줄로 난 저 시간에는 주님께서 저를 버리셨습니까? 어째서 저기에 한 줄밖에 없어졌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그때 네가 너무 힘겹고 어렵고 쓰러져 있을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때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미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결코 외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450대 1이 결코 작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삶과 신앙의 경계선상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가 누리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계선상에서 믿음의 결단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외롭지 않은 것은, 고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읽진 않았지만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야의 외로운 투쟁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음 절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알 선지자는 아무리 바알 신을 불러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불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때 바알의 선지자들은 엘리야에 의해 완전히 소멸됩니다.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예화드렸던 예화예요. 이 그림에 뒤에 나오는 그림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아십니까? 불의 전차의 주인공입니다. 1924년에 그것도 파리 올림픽입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100m 결승전에 그 결승전이 오늘처럼 주일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영국의 우승 후보였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에릭 리들이 나는 주일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라고 포기를 선언합니다. 예배드린 일이 저에게 더 중요합니다라고 그 결승전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 100m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 이 에릭 리들의 결단에 영국 국민들로부터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영국인들은 조국을 배반한 자, 옹졸한 신앙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며칠 후에 그는 주일을 보내고 에릭 리들은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400m 참석합니다. 중거리는 자신의 주종목이 아니었습니다. 400m 결승전에서 에릭 리들은 처음부터 무서운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여러분, 400m 경기는요, 지금 올림픽 주경기장 한 바퀴 도는 거죠. 관중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저렇게 달리다가 심장이 터질지 몰라. 그러나 이 에릭 리들은 예상을 뒤엎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기자들이 달려가서 우승 소감을 묻습니다. 어떻게 우승하게 됐습니까? 이 에릭 리들은 처음 200m는 내가 죽을 힘을 다하여 달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200m는 하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영국인들은 에릭 리들의 그 용기와 투철한 신앙에 박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단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릭 리들은 주일 성수를 통하여 금메달과 영광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믿음의 결단은 쉽지 않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실적으로 보면 믿음의 결단은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믿음의 결단을 용기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삶과 신앙의 경계선상에 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인가? 그저 편하게 세상 돌아가는 대로 살 것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이 경계선상에서 믿음의 결단이 쉽던가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 이것은 바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겪는 우리 삶 가운데 갈등인 것입니다. 여러분, 경계선상에서
믿음의 결단은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결단이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선택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고독한 길이지만 영원히 외롭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부담이 되는 결단이지만 결코 위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경계선상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길이지만 미래는 복의 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겐 경계선상은 다가올 겁니다. 선택은 자유롭지만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고독한 길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03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개혁이 필요한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계선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참으로 힘든 시기를 걸어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외로울 것 같아도 두렵지만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잊어둔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지켜주셨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입니다. 그 약속대로 왕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긍휼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삼하여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의 예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성도들 힘들게 하는 질병들 하나님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소식입니다. 우리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시면서 꼭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 삶에 우리 하나교회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계속해서 우리 성전 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 진행됩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당회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제125회 영등포노회가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치유하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저와 전명록 장로님 참석합니다. 성노회가 되도록 안전한 노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명단 하나 더 들어왔거든요. 혹시 여러분 명단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함께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작년보다는 보름 더 이렇게 늦어졌지만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용기 내어서 담대함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꼭 기도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례식 여러분들 주보로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에서 가져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내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라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라 살아가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우리 하나의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삶의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결단의 말씀들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닥칠 때에 갈등과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의 축복과 결단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먼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갈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마귀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위에 서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반석에 서게 도와주셔서 공부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시고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귀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세우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연약한 환우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담담을 다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임하도록 날마다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경계선상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 저들의 인생길 위에,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